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를 일컬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를 두고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려가신 것을 목격한 자가 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나 변화를 받는데 동참하게 될 자인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이나 변화를 받는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무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자의 일을 해야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감으로 할 것을 일컬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해야 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사례비 받기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정령 죽을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감으로 일할 것을 일컬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정령 죽을 죄인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기쁨으로 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섬기는 모습으로 협조해야 할 것을 일컬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사역자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다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로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섬겨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따라오도록 모범된 신앙의 본을 보일 것을 일컬어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을 일컬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장으로 오셔서 3년 반 사역을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본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자장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은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양무리로 모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배운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끊치지 않게 되는 것을 일컬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서 배운 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는 그 믿는 믿음의 척도가 있는데 처음 믿는 믿음은 어린 나이의 믿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아비의 믿음이며 성령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젊은이의 믿음인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에서 어긋나기 쉬운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충동으로 하여금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친 그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두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일컬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므로 서로 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은 율법을 더욱더 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는 것을 일컬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강화시키시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언약으로서 안이 이루어진 언약이 없는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은 일하는 것을 두고 손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다 성취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피어나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피어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과 변화를 받아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일컬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롱이나 비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믿는 자들은 변화를 받음으로 높임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가 다 들어있는 것을 일컬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각 사람의 책임이 있고, 그 믿음 후에는 되어질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까지며, 그 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는 일, 부활시키는 일, 변화시키는 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일컬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만 사역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구원받는 도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뿐이므로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 것을 두고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성경을 상고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찾아다니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파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사단의 편에 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전신갑주를 잇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핍박한 것을 일컬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을 일컬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셨으므로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잠시 고난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는 것을 잠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무너지고 이기는 자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자들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일컬어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제물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장성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